모두 일어나셔서 묵도하심으로 주일 2부 예배 하나님 앞에 드리시겠습니다. 다 같이 묵도하십니다. 내 육체와 마음은 쇠약하나 하나님은 내 마음의 반석이시요 영원한 분깃이시라.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적을 전파하리이다. 전능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귀하고 복된 주일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고 주님 앞에 나와 예배 드릴 수 있는 은혜 주신 것 감사합니다.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 모든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시옵시며 우리는 영육간의 힘을 얻고 치유받으며 하나님이 쓰실 수 있는 절대 제자로 세워지는 복된 시간 될 수 있도록 성령으로 충만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장 하나님 앞에 드리십니다. 찬양 성부 성자 성령 성삼위 일체계 영원 무궁하기까지 영광을 돌리세. 찬양 성부 찬양 성부 성자 성령 성삼 일체계 영원 무궁하기까지 영광 교동문 72번 이사야 58장 교도가십니다. 내가 기뻐하는 금식은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며 멍에의 줄을 끌어주며 또 줄인 자에게 내 양식을 나누어 주며 유리하는 빈민을 집에 들이며 그리하면 내 빛이 새벽같이 비칠 것이며 내 치유가 급속할 것이며 네가 부를 때에는 나 여호와가 응답하겠고 만일 내가 너희 중에서 멍에와 손가락질과 허망한 말을 제하여 버리고 내 빛이 흑암 중에서 떠올라 내 어두움이 낮과 같이 될 것이며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물이 끊어지지 아니하는 샘 같을 것이라. 아멘. 사도신경 하십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70장 하나님 앞에 드리십니다. 내 주님은 살아계셔 날 지켜주시니 그 큰 사랑 인하여서 나 자유 얻었네. 나의 구원 되신 주님 내 소망 되신 주 항상 나와 함께 하셔 곧 다시 오시리 나를 거룩하게 하려 주 나를 부르니 주의 은혜 내게 넘쳐 주 뜻을 이루리 굳센 믿음 나가지고 주 말씀 따르며 주님 다시 강림할 때 날려 저 나를 거룩하게 나를 거룩하게 하려 주 나를 부르니 주의 은혜 내게 넘쳐 주 뜻을 이루리 굳센 믿음 나가지고 주 말씀 따르며 주님 다시 강림할 때
김일영 집사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함께 모여서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오직 예수만 그리스도를 예배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삶 속에서 사실적으로 누리고 체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2021년 우리에게 주신 오기초의 응답을 누릴 수 있는 영적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주신 언약을 확실하게 붙잡고 매일 성령 충만, 만남의 축복, 가정 방언 복음화, 직업과 경제, 1대1 개인 양육의 축복을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안진뱅이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유받은 것처럼, 베드로가 모든 증거 앞에서 하나님의 이름만 높인 것처럼 우리도 이 응답을 누리게 하시고, 그래서 전 성도가 언약 안에서 전도와 성도의 증인된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충실교회가 성전 이전을 준비 중에 있습니다. 먼저 방해하는 모든 흑암을 결박하여 주시고, 모든 성도가 원내스되어 성전 이전을 위해 매일 기도하여 하옵소서. 그리고 모든 진행과 작업들을 세밀하고 완벽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충실교회가 지역과 문화를 살리고 237 선교에 쓰임받으며 후대를 키우는 교회로 세워지게 하시옵소서. 오늘 예배를 방해하는 모든 흑암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결박하여 주시옵고, 말씀을 증거하시는 박상기 목사님에게도 오력을 충만케 하시옵소서. 말씀 받는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붙잡을 수 있는 영적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모든 예배를 주관하여 주시옵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사도행전 4장 1절부터 12절까지 제가 읽겠습니다. 사도들이 백성에게 말할 때에 제사장들과 성전 맡은 자와 사두개인들이 이르러 예수 안에 죽은 자의 부활이 있다고 백성을 가르치고 전함을 싫어하여 그들을 잡음에 날이 이미 저물었으므로 이튿날까지 가두었으나 말씀을 들은 사람 중에 믿는 자가 많으니 남자의 수가 약 5천이나 되었더라. 이튿날 관리들과 장로들과 서기관들이 예루살렘에 모였는데 대제사장 안나스와 가야바와 요한과 알렉산더와 및 대제사장의 문중이 다 참여하여 사도들을 가운데 세우고 묻되 너희가 무슨 권세와 누구의 이름으로 이 일을 행하였느냐. 이에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하여 이르되 백성의 관리들과 장로들아, 만일 병자에게 행한 착한 일에 대하여 이 사람이 어떻게 구원을 받았느냐고 오늘 우리에게 질문한다면 너희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 너희 앞에 섰느니라. 이 예수는 너희 건축자들의 버린 돌로서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아멘. 오늘도 예수만 그리스도이시고 그리스도는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하셨습니다. 근본 문제를 해결하셨습니다. 하나님 떠나서 유리 방황하다가 지옥 가는 문제 십자가에서 끝났습니다. 죄와 저주 문제 완전히 다 해결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를 주와 그리스도로 믿으면 죄와 저주에서 완전히 해방받습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희를 해방하였음이라 그랬습니다. 완전 해방받습니다. 자유함을 얻습니다. 사탄 마귀 권세에서 완전히 빠져나와 자유의 사람이 됩니다. 권세 있는 사람이 됩니다. 그리스도 예수 이름으로 우리는 영적 싸움 싸울 수 있고 승리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모든 문제 해결자, 또 모든 복의 근원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주인이 되면 부족함이 없는 인생이 되고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의 모든 것을 다 책임져 주시고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어지는 재창조의 인생, 재창조의 삶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세계복음화의 방향을 딱 맞추고 세계복음화 위해서 늘 전도를 생각합니다. 그리고 기도하고 실천합니다. 그리고 선교의 사람이 되고 우리의 후대들도 그리스도 제자, 전도 제자, 강단 제자, 경제 제자, 절대 제자로 세워서 세계복음화에 쓰임받도록 인도하고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계복음화 위해서 우리 성도님들은 다 전도 제자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이 전도가 얼마나 큰 축복인지를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도 최고 복을 받는 게 전도의 복이고 하나님 나라 가서도 최고 상급 받는 것이 전도예요. 예. 전도의 축복을 우리가 누려야 되는 것입니다. 전도제자는 사모를 중심의 전도자의 삶을 실천합니다. 내용 있게 지속하면 영적 서밋이 됩니다. 영적 상태가 아주 좋아진단 말이에요. 여러분, 영적 상태가 중요하잖아요. 여러분이 영적인 힘이 있어야 되잖아요. 성령 충만한 사람 돼야 되잖아요. 오늘 베드로가 성령 충만했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막 전도가 되잖아요. 성령 충만 받을 때 성령의 인도 받는데 아주 도움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나의 전도 찾아서 실천할 때 정복자, 성공자의 축복. 다시 말하면 창세기 1장 28절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정복하고 다스리는 축복, 하나님이 원래 주셨던 축복을 누리게 되는 거예요. 세계를 정복하는 사람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금년에는 오기초의 응답을 받자. 아침마다 될 수 있는 대로 충분히 기도하자. 그래서 아침마다 성령 충만 받고 하루를 시작하고 금년에는 어쨌든 만남의 축복을 받을 수 있도록 제자 만나고 그 밖에 여러 가지 만남의 축복을 누릴 수 있도록 인도받고 어쨌든 금년에 가정이 복음화되도록 기도하고 인도받으라 그 말이죠. 그리고 가정에 복음이 들어가서 치유받고 행복한 가정이 되도록 언약으로 붙잡고 기도하시라고. 여러분 가정이 복음 안에서 다 행복한 가정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경제 응답받아야 또 세계 복음화 하잖아요. 그래서 올바른 경제관 다 갖고 다 하나님 것이다. 그 다음에 이 직업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직업이다. 그러나 그 직업은 부업이고 우리가 전도가 주업이에요. 세계복음화가 주업이에요. 그리고 올바른 헌금관 가지고 하나님께서 주신 물질 하나님께 드릴 줄 알아야 되죠. 그래서 경제도 응답받을 수 있도록 그래서 교회 살리고 세계복음화에 쓰임받는 아주 모델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금년에 전도가 되어지고 1:1 개인 양육까지 한 사람 양육에 봐야 되잖아요. 이 응답까지 꼭 받을 수 있도록 이거는 금년의 언약이니까요. 매일 기도하고 꼭 금년이 가기 전에 이 5가지 응답 난 꼭 받는다. 언약으로 붙잡고 마음에 품고 인도받으면 그 언약이 성취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매일 그리스도 누리는 거예요. 그리스도 엄청난 거예요. 예. 그래서 그리스도를 누리고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누려야 되잖아요. 여러분, 여러분의 가정이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나라의 행복과 평안과 생명이 넘쳐야 되잖아요. 여러분 가는 곳마다 그런 역사가 일어나야 되잖아요. 여러분만 만나면 하나님 나라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성령 충만을 누리는 것입니다. 그러면 무능이 치유되고 무기력도 치유되고 성령 충만하면
어둠의 세력이 다 물러가고 슬픔도 떠나가고 성령 충만하면요 기뻐요. 그리고 힘이 생겨요. 성령 충만하면요 누림이 생기고 행복해요. 그래서 이 성령 충만을 매일 누려야 되잖아요. 이 말씀을 바탕으로 오늘 본문 말씀 사도행전 4장 1절부터 12절에 보니까 베드로가 이 안진뱅이 고친 사건 때문에 이 장로들과 관리들 앞에 서가지고 또 복음을 증거하는 그런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럼 첫 번째로 우리가 살펴보려고 하는 것은 창세기 이 사도행전 3장에서 이 안진뱅이가 치유를 받게 되는데 이 안진뱅이가 치유받고 일어난 배경은 뭐냐? 요걸 먼저 알아보려고 합니다. 이 안진뱅이는 첫 번째로 그리스도 이름이 있었어요. 그리스도 이름으로 치유된 거예요. 여러분 아까도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이 그리스도 이름의 권세와 능력이 이게 엄청난 겁니다. 이거 알아야 돼요. 예. 그리스도 이름으로 구원받는 거예요. 그리스도 이름으로 치유받는 거예요. 40살도 더 된 이 안진뱅이가 그리스도 이름으로 벌떡 일어났다니까. 여러분 이 그리스도 이름을 대충 생각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이 그리스도라는 말은 구원자라는 말이고 우리를 영원한 흑암의 세력에서 건지시는 분이에요. 이 그리스도 이름만이 근본 문제를 해결한다니까요. 이 그리스도 이름만이 사람이 해결할 수 없는 근본 문제, 하나님 떠나서 유리방황하다가 지옥 가는 문제, 그거 그리스도 이름으로 해결된 거예요. 십자가에서. 죄와 저주 문제 완전히 해결하는 이름은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사탄 마귀 권세 깨뜨리고 승리하는 권세 있는 이름이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인 것입니다. 이 능력 있고 권세 있는 그리스도 이름으로 이 사람이 치료받은 거예요. 여러분도 이 그리스도 이름의 권세와 능력을 믿고 실제로 믿음으로 사용하면요 역사 일어나요. 질병도 치유되고요. 마음의 상처 다 치유돼요. 영적 문제도 얼마든지 치유돼요. 믿고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누리시기 바랍니다. 말하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 예. 많이 말할수록 유리해요. 그래서 그리스도 이름으로 치유받은 것이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이 안진뱅이가 치유되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물론 병든 자 위해서 기도한다고 다 낫는 건 아니죠. 왜냐하면 낫고 안 낫고는 하나님 손에 달려 있습니다. 하나님 손에 달려 있고 하나님 소관이니까 낫고 안 낫고는 하나님께 맡기고 우리는 믿음으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있으면 얼마든지 치유받아요. 이 안진뱅이가 예수 믿고 구원받고 그리고 치유받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계획을 막을 자가 누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계획은 아무도 못 막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계획을 발견하고 하나님의 계획대로 살면 틀림없이 응답받고 승리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반드시 성취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인지 잘 깨달으시고 발견하시고 또 상대방 다른 사람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도 발견하는 그 눈이 열려지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계획을 보는 눈이 열려질 때 우리가 사역에서 하나님의 증거를 보게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에는 기도하는 베드로를 통해서 이 안진뱅이가 일어났다는 거예요. 예. 하나님은요, 기도하는 사람을 쓰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매일 듣는 말로 생각하면 안 됩니다. 예. 하나님은 누구를 쓰시느냐? 이게 지금 안진뱅이가 누구를 통해서, 물론 하나님이 일으키셨지만 누구를 통해서 이 안진뱅이가 일어났냐? 기도의 사람 베드로를 통해서 일어났다니까요. 여러분이 이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지,
기도하는 사람을 하나님은 쓰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기도하는 사람을 귀하게 보십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이거든요.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이거든요. 하나님이 역사해달라고 간구하는 사람이거든요. 나는 할 수가 없으니까 하나님이 해주세요. 요게 기도의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기도의 사람을 아주 귀하게 봐요. 그래서 여러분은 하여간 시도 때도 없이 자꾸 하나님께 엎드리고 하나님께 또 기도하고 마음으로도 기도하고 입으로도 기도하고 가장 기도하는 거예요. 앉아서도 기도하고 서서도 기도하고 길을 가면서도 기도하고 누워서도 기도하고 밥 먹으면서 기도하고 어쨌든 호흡마다 나는 기도의 사람이 되고 싶다. 나는 기도하고 싶다. 하여간 복음 깨달은 사람은 기도가 많으면 많을수록 유익해요. 나는 꼭 기도의 사람이 되겠다고 아주 결단을 내리고 언약으로 잡으라니까요. 고양시 파주시에서 나는 기도 제일 많이 하는 성도가 되겠다. 나는 고양시 파주시에서 기도 제일 많이 하는 중직자가 되겠다. 저는 매일 기도합니다. 하나님, 제가 부족하지만 또 부족하니까 고양시 파주시에서는 제가 기도 제일 많이 하는 목사 되게 해주세요. 저는 하나님 기도의 사람이 되고 싶어요. 하나님 제게 은혜를 주세요. 저를 사용해 주세요. 기도가 응답이 오고 안 오고 상관없이 틀림없이 응답 옵니다. 그러나 거기에 너무 신경 쓰지 말고 계속 기도를 쌓아가라고. 계속 기도를 쌓아가다 보면 영적인 큰 힘이 생기면서 응답의 문이 확 열리는 거예요. 하여간 저는요, 우리 성도님들이 기도하는 성도가 되기를 바라고 새성년도 기도하는 성전이 되기 바라고 기도의 사람이 끊어지지 않는 24시간 기도의 불이 밝혀있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이름이 있었다. 하나님의 계획이었다. 기도의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쓰시면서 안진뱅이가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살펴보는 것은 이 일을 통해서 복음 전파가 지속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중요합니까? 한 번 복음 전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초대교회는 이 복음 전파를 지속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이 복음 전도를 지속하는 것이 중요하다. 우리 중요한 언약 중에 하나가 뭡니까? 일심, 전심, 지속. 실제로 그렇게 돼야 돼요. 오직 복음, 오직 전도가 되고요. 그리고 전심 다해야 돼요. all in, all out. 뭐예요? all in이라는 건 하나의 모든 걸 다 쏟아붓는 것이고 all out은 뭐예요? 전심 전력을 다하는 걸 all out이라고 그러고 그걸 통해서 all change의 역사를 우리가 체험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복음 전도는 지속이 중요해요. 뭐든지 지속이 중요합니다. 지속할 때 역사 일어나요. 예배도 뭐 드렸다 안 드렸다 그렇게 되면 안 됩니다. 예배가 지속될 때 하나님의 영광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십니다. 직장도 지속이 돼야 되고 사역도 지속이 돼야 되고 전도도 지속되고 기도가 지속이 돼야 돼요. 하나님은 지속하는 사람을 귀하게 쓰임받는. 영적 문제가 뭐가 영적 문제냐? 지속 못하는 게 영적 문제. 여러분은 혹시 지속이 안 되는 분 있으면 그거 꼭 치유받아서 지속이 되기 바랍니다. 새벽 기도도 지속이 되고 정시 기도도 지속이 되고 했다 안 했다 그렇게 하지 말고요. 지금 베드로가 안진뱅이를 그리스도 이름으로 고쳤을 때 사람들이 모여드니까 뭐 말합니까? 다른 말하는 게 아니라 또 복음을 전하잖아요. 예. 베드로는요, 기회만 생기면 예수 그리스도 말하고 여기서 잘 읽어보니까 부활을 강조하더라. 부활. 죽은 자의 부활. 너희는 예수를 십자가에 죽였지만 하나님은 그 예수를 살리셨다.
야, 이 초대교회가 부활을 강조했어요. 이 부활이 우리에게 얼마나 소망입니까? 부활했다는 말은 그리스도라는 증거거든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그 소리를 듣고 이를 가는 거예요. 자기들은 십자가에 죽였는데 하나님이 이 그리스도인 예수를 살리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그 소리 듣기 싫다고 막 귀를 막는 거예요. 제사장들, 성전 맡은 자, 사두개인들이 이 베드로가 복음 전하는 거, 그리스도 전하는 걸 싫어했어요. 그렇지만 이 백성들은, 많은 백성들이 이 베드로가 전하는 복음을 듣고 많은 사람이 예수를 믿게 됐다고 그랬어요. 방해하는 사람, 핍박하는 사람도 있지만 믿는 사람도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 뭐라고 말씀하냐면 4절에 보니까 말씀을 들은 사람 중에 믿는 자가 많으니, 여러분 예비된 자가 많이 있다고요. 갈급한 자, 충성된 자, 사명자가 많이 있다고요. 남자의 수가 약 5천이나 되었더라. 남자만 5,000명 믿었다는 거예요. 남자의 수만 5,000명이 됐다는 거예요. 사도행전 2장 41절에 보면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3,000이 더해졌는데 4장으로 오니까 5,000명이 예수를 믿어요. 계속 복음이 확산되어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을 통해서 복음이 확산되어 나가고 우리 충실교회를 통해서 계속해서 복음이 땅끝까지 확산되어 나갈 줄로 믿습니다. 예, 여러분 사도들이 할 일이 없는 게 아니에요. 할 일이 많이 있어요. 그러나 사도들은 복음 전하는 게 주사역이었어요. 여러분도 주사역, 주업은 복음 전도라는 걸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하는 사업, 여러분의 직장, 그거 주업 아니에요. 부업이에요. 주업은 뭐냐? 복음 전도다. 그 직업, 사업, 직장을 통해서, 학업을 통해서 나는 복음 전하는 사람이다. 이거를 잊지 말아야 돼요. 왜 우리가 복음을 전파해야 됩니까? 복음 전파는요, 예수님의 지상명령이에요. 최고의 명령이라는 말이에요. 마태복음 28장 18절부터 20절에 보면 예수님이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 삼으라고 말해요. 복음 전에서 제자 삼으라는 거, 이게 제일 높은 명령이라고 그랬죠. 최고의 명령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사도행전 1장 8절에서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내가 너희를 증인 삼아 주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도는 되게 돼 있는 거예요. 되리라 그랬잖아요. 여러분, 되리라는 말씀을 언약으로 탁 잡으시기 바랍니다. 메시지 들을 때는요, 언약을 똑바로 정확하게 잡는 게 중요해요. 나는 틀림없이 성령 충만 받고 권능 받고 나는 땅끝까지 그리스도의 증인이 된다. 하나님이 약속하셨다. 부활하신 주님이요, 이 땅에 40일 계셨잖아요. 40일 계시면서 승천하시기 직전까지 하신 말씀은 전도 선교밖에 없어요. 다른 게 없다니까요. 물론 평소에 한 말도 예수님이 하신 말은 중요해요. 그러나 마지막으로 주시는 이 메시지는 우리가 언약으로 딱 붙잡아야 되잖아요. 그게 뭐냐면 복음 전도고 세계복음화다. 영원 구원이고. 우리 가슴에 이게 각인이 돼야 돼요. 영원 구원, 복음 전도, 세계복음화. 고양시, 파주시, 서울시 내 가슴에 딱 들어와야 됩니다. 대한민국과 러시아와 북한과 대만과 세계복음화 237, 5천 종족이 내 가슴에 탁 품어지고 기도가 돼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의 가장 중요한 명령이 복음 전도다. 그러면 어떤 자세로 복음을 전파해야 되냐? 예. 복음 전도의 이유는 예수님의 지상 명령이기 때문에.
그럼 어떻게 복음 전하냐? 작은 첫 번째로 복음 전하는 것은 성령 충만함으로 복음 전합니다. 물론 그냥 전해도 돼요. 그러나 베드로가 지금 성령 충만해가지고 복음 전했다고 그랬어요. 오늘 본문 사도행전 4장 7절에 보시니까요. 사도들을 가운데 세우고 묻되 너희가 무슨 권세와 누구의 이름으로 이 일을 행하였느냐? 이렇게 대제사장 안나스, 가야바, 요한, 알렉산더 대제사장의 문중들이 이렇게 묻는 거예요. 누구의 이름으로 무슨 권세에 이 일을 행했느냐? 그러니까 베드로가 사도행전 4장 8절에 뭐라고 말해요? 이에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하여 이르되 말을 하는데 어떻게 해요? 성령 충만해가지고 말하는 거예요. 성령 충만해가지고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 충만한 상태에서 복음 전하면요,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는 내 증인이 되리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성령 충만할수록 복음 전파가 용이해요. 그리고 메시지가 나오게 돼 있어요. 성령 충만하면. 여러분, 꼭 적합한 비유인지는 모르지만 성령 충만한 사람하고 술 취한 사람들도 막 이 말 저 말 하잖아요. 예. 성령 충만하면요, 말이 나와요. 예. 그게 성령 충만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어쨌든 기도할 때마다 성령 충만 받기 바랍니다. 성령 충만. 이건 성령 진짜 충만이에요. 100% 성령이 지배받는 상태고요. 성령에 따라 움직이는 상태고요. 좀 강하게 말하면 성령에 완전히 사로잡힌 상태예요. 말도 자기 말이 아니에요. 성령이 하시게 하는 말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전도가 되는 거죠. 그리고 담대하게 복음 전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 충만하면요, 사람이 담대해집니다. 술 취한 사람들 보세요. 막 말하잖아요. 막 담대하게. 성령 충만하면요, 겸손하면서도 담대하게 복음을 전해요. 예수님을 갖다가 3년 동안이나 수제자로 따라다녔던 이 베드로가요, 성령 충만 받기 전에는 어땠는지 알아요? 조그만 여자아이 앞에서 나 예수 모른다고 부인했어요. 예, 조그만 여종이 있어요. 그런 애 앞에서도 나 예수 몰라 이렇게 부인했던 베드로라니까요. 근데 이게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됐는데 그 비밀이 뭐냐면 그게 성령 충만이라는 거예요. 마가다락방에서 10일 동안 집중 기도하다가 베드로가 딴 게 아닙니다. 한 가지, 성령의 충만을 받은 거예요. 성령 충만하여. 성령 충만 받고 또 계속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복음이 막 나가는 거예요. 담대하게. 이제는 대제사장도 겁 안 나요. 서기관들도 겁 안 나요. 바리새인들 앞에서 겁이 안 나요. 그 똑똑하다는 사람들, 배웠다는 사람들, 권력 있는 사람들 앞에서도요, 성령 충만하니까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 우리는 겸손하면서도 담대하게 복음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을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사람은 우리 영혼을 어떻게 할 수 없어요. 육신은 방해하고 핍박할 수 있지만 영혼은 못 건드려요. 절대 생명은 하나님 손에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영혼과 육체를 다 멸할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에요. 차원이 다른 거예요. 생사화복의 주관자는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없어요. 그래서 전도자는 하나님 한 분 외에는 두려워할 자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무당집 앞에 가서 두려워하지 마세요. 무당이 덜덜 떨어야지 왜 우리가 두려워합니까? 그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성령 충만하면요, 겁 안 나요. 기도를 하라고요, 기도. 하나님 제게 성령의 충만을 주옵소서. 그럼 겁이 안 난다니까요. 기도가 약하다, 성령 충만 안 하면 괜히 주눅 들어버린다니까요. 베드로가
어떻게 복음 전해? 담대하게 복음 전해. 그리고 지속해서 복음 전한 거예요.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지속이 중요합니다. 지속이 키라는 걸 명심하라. 지속이 키다. 전도자에서 지속할 때 증거가 온다. 전도 지속할 때 역사가 일어난다. 기도 지속할 때 영적인 큰 힘을 얻고 성령 충만받고 증인이 되어진다. 응답의 축복을 누린다. 초대교회는요, 계속 복음 전했어요. 베드로는 전도를 지속한 거예요. 바울도 평생 지속했고요. 초대교회가 전도를 지속한 거 얼마나 지속했습니까? 사도행전 5장 42절에 보니까 저희가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쉬지 아니하니라. 그치지 아니하니라. 날마다 지속했다. 날마다. 여러분 하여간 날마다 하세요. 정식이도 거기다 우선권을 두고 어쨌든 날마다 하세요. 절대 핑계 대지 마세요. 오늘 뭐 삭신이 쑤신다. 오늘은 뭐 피곤한 날이니까 오늘은 넘어가자. 이게 전부 속는 것입니다. 그렇게 며칠 하면요 정식이도 다 잊어버려요. 아프면요 누워서라도 하세요. 누워서라도. 너무 피곤하다. 잠깐 눈 붙였다가 나 10분만 눈 붙인다. 그랬다가 바짝 일어나가지고 기도하라고. 예. 5분만 눈 감고 있어도요 치유가 되고요 피로가 싹 다 가셔버려요. 예. 그래가지고 기도를 하라고요. 그래서라도 어쨌든 정식기도를 놓치지 말고 어쨌든 여러분 마음에 기도 생각밖에 없어야 돼요. 자꾸 지금도 기도하면서 말씀 듣고 끝나고 가면서도 기도하면서 가고 또 하여간 오늘도 하루 종일 주일날 여러분과 제가 기도와 말씀과 예배에 집중하면요 엄청난 거예요. 오늘은 엄청 응답받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요 이 전도가 지속돼야 되는데 우리가 지금 살아있는 이유가 전도밖에 없잖아요. 우리 교회 왜 세웠어요? 전도 지속하라고. 세계선교 지속하라고. 성전 하나님 왜 주셔요? 오직 전도 지속하라고. 노아는요 120년 동안 일심전심 지속으로 방주 만들었다고. 계속 밥 먹으면 방주 만들고 또 방주 만들고 지속하는 거예요. 지속하는 자는요 못 당해요. 여러분 옛날에 우리 어릴 때 거북이와 토끼 그 얘기 여러분 아십니까? 거북이는 얼마나 천천히 가요. 토끼는 펄쩍펄쩍 떠가지고 뭐 가다가 잠자버려요. 거북이는 그냥 거북하면서 계속 그냥 가는 거예요. 그냥 꾸준히 계속 가는 거예요. 천천히 계속 가는 거예요. 누가 이겼어요? 거북이가 이겼어요. 거북이가. 계속 하는 사람이 이기는 거예요. 예배 계속 드리는 사람이 이기는 거예요. 눈이 오나 비가 오나. 가정 예배 계속 하는 거예요. 없을 땐 나 혼자라도 하는 거예요. 기도 계속 하는 사람이 응답받고 증인돼요. 전도 계속 하는 사람이 승리하는 거예요. 예. 하여간 천천히라도 계속 하는 사람을 이길 자는 없어요. 전도는 어떻게 하는 거냐? 계속 하는 겁니다. 계속. 매일 하는 겁니다. 지속하는 겁니다. 그냥 현장에 나갔더라도 오는 거예요. 우리 날마다 작전, 지속 작전. 초대교회가 무식해도 날마다 하고 지속하니까 복음이 계속 전파되는 거예요. 이렇게 복음이 전파됐어요. 첫 번째, 안진뱅이가 일어난 배경. 두 번째, 지속되는 복음 전파. 세 번째, 복음 전파의 결과가 어떻게 돼요? 이렇게 지속해서 복음 전했을 때 어떤 결과가 왔습니까? 말씀을 듣는 자 중에
남자만 5,000명이 믿게 됐다고 했어요. 아까 말씀드렸죠. 4절에 말씀을 들은 사람 중에 믿는 자가 많으니 남자의 수가 5,000이나 되었더라. 5,000이나 되었다. 이 말은 많이 믿었다는 거예요. 5,000명이나 됐다, 남자가. 그럼 뭐 여자들, 아이들까지 하면 진짜 10,000명도 더 된 거죠. 예. 그러니까 폭발적인 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현장에는 반드시 믿을 자가 있어요. 사도행전 13장 48절에도 보면 구원받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그러니까 전도에 부담 가질 필요가 없고 어렵게 생각할 필요가 없는 게 오늘 구원받기로 작정된 자만 찾는 게 전도잖아요. 오늘 구원받기로 작정된 자만 찾으면 되잖아요. 뭐가 부담 가질 필요가 있어? 억지로 하라는 거. 억지로 우리 못합니다. 우리가 무슨 능력이 있다고 전도를 합니까? 예. 전도라는 거는 하나님의 일이에요. 다만 전도하고자 하는 사람을 통해서 전도하는 사람을 도구로 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전도예요. 근데 내가 그 도구가 돼가지고 쓰임받으면 그게 축복이잖아요. 예. 어쨌든 구원받기로 작정된 자가 있다는 거예요. 이 작정된 자만 찾으면 돼. 없으면 넘어가는 거예요. 뭐가 그게 힘들고 어려울 게 뭐가 있어요. 부담 가질 필요가 없고. 전도는 쉬운 것이다. 예비된 자면 찾아내면 된다. 반드시 믿는 자가 있다는 확신을 가지고 복음 전해라. 그러나 복음 전파는 동시에 핍박도 일어났다는 거예요. 복음 전하면 핍박이 당연히 있습니다. 이거 이상한 거 아니에요. 마귀 방해받는 사람들, 마귀한테 잡힌 사람들은 복음 전도,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제일 싫어하는 거예요. 유대인과 바리새인들은 사도들이 그리스도 전함을 싫어했다고 2절에 말하고 있잖아요. 전함을 싫어하여 그랬잖아요. 싫어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거기서 싫어하는 정도가 아니라 한 단계 더 나가가지고 핍박도 하고 옥에 가두기도 했어요. 야, 다른 이유가 아니에요. 죄 져가지고 감옥에 들어간 게 아니라 복음 전했다고. 야, 그때 초대교회 때는요, 진짜 복음 말하면 감옥에다 갖다 집어넣어. 여기 그랬잖아요. 예? 3절에 그들을 잡음에 날이 이미 저물었으므로 이튿날까지 가두었으나, 가둬뒀다는 거예요. 다른 이유 없어요. 그리스도 말하고 부활 말한다고. 여러분, 그렇게 되면 여러분 그래도 복음 전하겠어요? 야, 이 복음 전도에는 결국은 이거 생을 걸어야 되는 거구나, 이게. 생을 걸어야지 이게 끝까지 가는 거지. 가두었는데도 복음 전했대. 예. 여러분, 그러나 핍박을 두려워할 것이 없습니다. 핍박 뒤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축복이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복음 전하는데 누가 여러분한테 욕하면 하나님은 그날은 갑절로 여러분에게 더 복을 많이 주시게 돼 있어요. 예. 그러니까 오늘 이게 복 받겠구나 이거. 그렇게 생각하면 돼. 핍박을 막 기분 나빠할 필요가 없어요. 이게 축복인데 오히려. 여러분, 핍박에는 세 가지 특징이 있는데 당연성과 사단성과 축복성이 있다는 걸 알아요. 누가 여러분을 복음 때문에 핍박하면 그건 당연한 거고요. 그리고 사단 마귀의 그게 방해죠. 그러면서 반드시 축복이 있어요. 복음 때문에 축복받는 사람. 그래서 복음 전하다 핍박받는 사람 이 땅에서 100배의 복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마가복음 10장 29절 30절에도 보면 복음 전도는 이 땅에서 100배의 복을 받고 완전 복을 받는다. 최고의 복을 받는다. 그리고 내세에 영생 얻지 못할 자가 없다. 하나님 나라가 가지고 최고의 복이 전도의 복이에요. 그래서 데살로니가 전서 2장 19절 20절에 보면요. 내가 전도한 너희들이 바로 자랑의 면류관이라고 했어요. 자랑의 면류관. 예. 면류관 알아요? 크라운.
이 면류관, 왕관, 이거를 전도한 사람한테 씌워준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른 사람한테 씌워주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전도가 여러분 이 땅에서도 최고의 축복이고 내세에도 최고의 축복이 전도예요. 그래서 다니엘 12장 3절에도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하는 자는 궁창의 별과 같이 빛나리라. 궁창은 하늘을 말해요. 하늘의 별과 같이 반짝반짝 빛나는 진짜 스타 인생으로 만들어주겠다. 여러분, 여러분이 하는 작은 전도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복음을 위해서 하는 거는요, 어떤 것을 해도 절대 작은 게 아니에요. 복음을 위해서 하는 거, 전도를 위해서 내가 헌신하는 거, 선교와 세계복음화, 복음 있는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는 거는요, 작은 게 아니에요. 엄청난 거예요. 예. 하나님은요, 너무 귀하게 보십니다. 그래서 복음 전할 때 뭐 핍박이 있다. 당연하다. 이상하게 생각하지 마라. 그러나 반드시 믿는 자가 있다는 거예요. 마지막 큰 네 번째로 그러면 복음 전도의 내용입니다. 그럼 어떻게 무슨 내용으로 복음을 전할 거냐? 그게 바로 오늘 결론적으로 나오는 사도행전 4장 12절 말씀, 그 유명한 말씀.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요 복음 전해야 돼. 다른 이로서는 구원 못 받는다. 하나님이 다른 이름을 주신 적이 없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구원자로 주신 이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 이게 복음의 내용이에요. 이게 전도의 내용이에요. 이 복음을 전해야 돼요. 여러분, 절대 다른 이로서는 구원 못 받아요. 다른 이로서는 구원 못 받아요. 다른 방법으로, 다른 이름으로는 구원 못 받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오직으로 답이 나야 돼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답난 사람이 유일성의 응답을 받고 재창조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오직으로 답난 사람이. 예, 아무나 뭐 유일성의 응답? 아니에요. 아무나 재창조의 역사? 아니에요. 오직 뭐 여러 개 중에 하나? 그런 사람들은 재창조의 역사 안 일어나요. 유일성의 응답도 안 와요. 여러 개 중에 하나가 아니라 이거 아니면 안 된다. 복음 아니면 안 되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아니면 안 된다. 우리 가문이 사는 길, 내가 사는 길,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 여러분, 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 이 복음은요, 별거 아닌 것 같아도 여러분이 계속 매주마다 듣고 매일 또 영상으로 듣고 또 계속 듣다 보면요, 여러분이 영혼이 계속 살아난다는 걸 아시기 바랍니다. 계속 살리는 역사가 이 복음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예.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살리는 건 복음밖에 없어요. 천하 인간의 구원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적이 없다고 분명히 못 박았는데 왜 우리가 딴 거 찾겠어요? 여러분,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하다가 뭔가 좀 응답이 더디다고 해가지고 절대 다른데 두리번거리지 마세요.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의 평강으로 지키시리니 이는 그가 주를 의뢰함이니이다. 심지를 견고하게 하고 한 방향으로 끝까지 가는 거예요. 오직 하나로 끝까지 가는 거예요. 난 평생 오직 예수 그리스도다. 이 사람에게 하나님이 유일성의 응답, 다른 사람이 못 받는 유일성의 응답을 주시잖아요. 요셉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유일성의 응답을 받죠. 지금 베드로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이거 말하니까 유일성의 응답을 받잖아요. 우리 안진맹이가 일어나요. 이 베드로 오직 예수 그리스도, 다른 이로서는 구원 못 받는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는 구원자가 없다. 요 메시지 하는데 하나님 이 사람에게 유일성의 응답을 주시고 재창조의 역사를 일으켜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구원 얻는 이름을 여러 개 주시지 않았습니다. 한 개밖에 안 줬습니다. 그게 오직입니다. 여러분, 오늘 오직으로 더 확실하게 답이 나는 날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어디 가든지 누구에게 말하든지
구원의 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길밖에 없다고 분명히 말해야 될 것입니다. 이게 그리스도 제자예요. 그래서 한 주간 동안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 이 그리스도 안에서 승리하고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평생 가문에서도 쓰임받고요. 예. 전 세계 땅끝까지 가는 곳마다 오직 그리스도, 오직 예수, 오직 복음 말해서 승리하고 쓰임받고 증인이 되어지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전능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오직 복음, 오직 예수 그리스도 선명하고 분명하게 전달됐을 때 많은 사람들이 믿고 돌아왔습니다. 구원 얻는 이름, 천하인간의 다른 이름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평생 우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이름, 이 한 이름 증거에서 많은 제자 찾게 해주시고 반드시 이 지역을 살리고 나라와 237, 5천 종족 살리는 저희들 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리스도 때문에 행복한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 때문에 증인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80장 부르시면서 준비한 헌금을 하나님 앞에 드리시겠습니다. 천지에 있는 이름 중 귀하고 높은 이름 주 나시기 전 지신 구주의 이름 예수 주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하며 내 귀에 들린 말씀 귀하신 이름 예수 주 십자가에 달릴 때 명패에 쓰인 때로 저 유대인의 왕이요 곧 우리 왕이시라. 주 앞에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하는 내 귀에 들린 말씀 중 귀하신 예수 지금도 살아 계셔서 언제나 하시는 일 나 같은 죄인 부르사 찬송한 주시도다. 주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하는 내 귀에 들린 말씀 중 귀하신 이름 예수 주 예수께 영원히 어제나 오늘이나 그 이름으로 우리에게 참복을 내리신다. 주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하는 내 귀에 들린
전능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도 마음과 중심 담아 언약 붙잡고 세계복음화를 위한 귀한 물질 드린 손길마다 축복하여 주시되 복음을 위해서 드린 물질 위에 100배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충만함과 모든 사업, 직장, 학업, 사역 감당하고도 남을 수 있는 건강, 체력의 은혜와 빛의 경제, 시대적인 물질 축복 주시어서 세계를 살리고도 남을 만큼 경제에도 증거 있는 성도님들 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 전도자의 삶, 할 수 있는 거 실천하시고요. 이번 주 성경 구절 암송은 복음의 유일성입니다. 그리스도의 유일성, 사도행전 4장 12절 써보기도 하시고, 이거는 다 누구나 암송해요. 오직이 가슴에 새겨지기 바랍니다. 정식기도 때마다 거기 나와 있는 기도 제목 기도하시고요. 매주 한 사람 이상에게 전도자료 전달하고 복음 제시할 수 있도록, 또 영접과 1:1 개인 양육 다락방문이 열리도록 기도하면서 인도받으시고요. 15차 캠프는 내가 전도 제자라는 정체성을 매일 기억하고 전도 생각하고 스케줄 속에서 전도하는 캠프입니다. 그리고 제자를 찾아서 시스템이 세워지는 응답까지 받으면 더 좋겠습니다. 헌금 계좌번호 참고하시고요. 새성전 리모델링 작업이 지금 계속 진행 중에 있습니다. 리모델링 작업과 성전 이전을 위해서 계속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응답하셔서 완벽한 그런 리모델링과 완벽한 모델이 되는 성전 이전의 응답과 축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제 우리 모두 일어나셔서 찬송가 162장 부르시고 제가 축도함으로 주일 2부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부활하신 구세주 나 항상 섬기네. 온 세상 여롱에 또 주정용 사셨네. 그 은혜로운 손길 부드러운 음성 주 예수 나와 함께 늘 계시네. 예수 늘 살아계셔서 주 동행하여 주시며 늘 말씀하시네. 예수 내 구세주 예수 내 맘에 살아계시네. 늘 살아계시네. 온 세상 살펴보 이 주 사랑 알겠네. 내 맘이 아플 때도 주 사랑 알겠네. 이 세상 풍파 이길 힘 주시는 주님 주 다시 영광 중에 곧 오시리. 예수 늘 살아계셔서 주 동행하여 주시며 늘 말씀하시네. 예수 내 구세주 예수 내 맘에 살아계시네. 늘
계시네. 주 믿는 성도들아 다 기쁜 노래로 주 예수 우리와 함께 더 찬양 드리세. 이 세상 소망이요 참 친구 되시는 주 예수 영원토록 찬양하세. 예수 예수 늘 살아계셔서 주 동행하여 주시며 늘 말씀하시네. 예수 예수 내 구세주 예수 내 맘에 살아계시네. 늘 살아계시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만극하신 사랑과 우리 안에 내주하시고 영원토록 함께 하시는 성령의 충만하신 역사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이 복음을 일심전심 지속으로 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증거 얻어 땅끝까지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쓰임받을 귀한 성도님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